좋은 아침입니다.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했는데 우리는 이미 모셔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 찾아오셔서 모시어드렸네. 가시관을 쓰신 주 모시어드렸네. 드렸네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죠. 자꾸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또 모시어드려야 되는 줄로 아는 그런 가사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불러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게 하셨는데 이제 가사도 좀 고쳐서 드렸다, 드렸네, 바꿔서 부릅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모시어드렸네. 가시관을 쓰신 주 모시어드렸네. 나의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서 모시어드렸네. 보라 성자 오셔서 모시어드렸네.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드렸네.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셨네. 영원 복랑 누리세 모시어드렸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드렸네. 하늘 것을 주시네 모시어드렸네.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했네.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드렸네. 주여 내가 믿으니 모시어드렸네. 주여 환영하오니 양식을 주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시니 양식을 주시네. 아멘. 아직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만 가면 되는 줄 알아. 날탕입니다. 그거는.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4절을 주셔서 높은 자는 낮추고 낮은 자는 높인다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받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치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또한 날을 주셨죠. 휴일이에요. 옛날에야 뭐 주일도 못 지키는 직장이 많았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주일을 못 지키는 직장이 너무 많았어요. 참 그래도 주일 지키려고 애썼거든요. 지금에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을 휴일로 주어도 여전히 영적 생활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겠느냐? 없지요. 없기 때문에 계속 육에 속해 살아가는 길. 생각 자체가 틀려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위의 것을 소망하고 어떻게 하든지 오늘 한 날도 열매 맺는 그 생활, 또 그저 생명 역사에 쓰임 받기 위하여 계속 양식을 채우죠.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참 이런 분들 보면 답답하다, 안타깝다. 그게 바로 복음의 아비의 심정이요, 그를 길러가야 할 어미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기다리시나요? 저는 새벽을 기다립니다. 마치 파수꾼이 뭘 기다려요? 새벽을 기다린 것 같이. 왜 기다려요? 밤새 보초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떠올르면 이제 자기 할 일 끝난 거야. 그러니까 기나긴 밤이란 말이야. 그 보초들에게는. 그러니까 어서 날이 밝으면 교대가 되잖아요. 교대. 그러니까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와 같이 우리들은 새벽마다 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또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왜 자꾸 애태웁니까? 왜 아버지를 자꾸 애태우냐 이거요. 뭐 세상 것 그렇게 좋은 게 많다고 붙들고 있을 게 뭐가 있어. 아직까지 우리 동산에 나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귀히 여기지 않는 분들, 저는 영광길에 다 나고자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긴 가요. 빨리 가지도 못하고 중도에 하차를 하거나 엇길 가죠. 이제는 마음에 안 든다고. 에스겔서를 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뭐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야 내 맘대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 나오게 하사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참 평안한 때 행복한 때도 주셨어. 그런데 그때가 문제인 게라. 왜냐? 영의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셨다면 평안을 주시면 더 달려가요. 그러나 채워지지 못함으로 또다시 세상 물결이 습사에 들어오고 내 속의 원죄가 막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전히 또 지가 잘 믿어서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줄로 착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빠져 사는 것을 보시고 이제 징계, 포로 생활로 들어가게 해서 지긋지긋함을 한번 맛봐라. 네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또 광야를 지날 때 만나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여서 지금 우리가 마음껏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 네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니 이제 그 귀한 것을 알게 하시려 이제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이 없어요. 포로 생활에 들어간 사람들은 낙이 없어요. 왜? 맨날 지겨운데 아픈 캄캄하지.
육신은 아파오지 기쁨은 하나도 없지. 그래서 뭐라 하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소리를 계속 하게 되죠. 지금 믿는다 하나 이런 자리에 떨어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수두룩 빽빽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도 에스겔서 받으면 또 그런 지긋지긋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돌이켜주시네. 야, 그래서 나에게 다시 그 영광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시네. 이렇게 좀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길 건데 받기는 뭐 받는 자가 몇입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몇 안 되리라. 그렇죠. 뭐 예레미야 선지, 이사야 선지, 에스겔 선지 아무리 외쳐도 누가 듣나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고통 중에 원망하다 죽는 거지. 할 수 없어요. 안 받으면 고통 중에 원망하다 죽게 되는 거고, 받게 되면은 아이고 또 이렇게 나를 또 불쌍히 여겨주셨네. 감사가 있어서 그저 남은 날은 그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겨울이 오나 여름이 오나 내년엔 더 덥답니다. 올해도 뭐 1.75도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더웠어요. 내년엔 더 덥답니다. 이야, 그러니 뭐 앞으로 정말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에 좋은 날들이 오는 게 아니라 재앙뿐이다. 재앙. 이런 때에 뭐 속에 신령한 기쁨 없으면 근데 미쳐 돌아가는 거죠. 뭐 요새 미친 사람들 많잖아요. 네. 이런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참 신령한 기쁨 없으면 어찌 살 것이며, 또 앞에 소망이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삽니까? 어제도 이 큰 독수리 강한 나라, 포도나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타내시죠. 지금도 이 큰 독수리들이 세계의 정상 나라들이죠. 큰 나라들. 거기에 이제 약한 나라들은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강한 나라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 세상의 큰 나라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뭐 별 일 없어요.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그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꾸 그렇게 큰 나라만 의지하다가는 큰 나라도 뭐 자기의 소득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 베트남 그거 뭐 그냥 놔둔 거 보세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뭐 미국이 도와준다 하지만 또 행여나 우크라이나가 말 안 들으면 미국은 너 안 도와준다 이래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큰 독수리와 같은 막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자를 자꾸 이렇게 손을 벌리죠. 도와달라. 그것이 바로 과거의 이스라엘 나라. 막 전쟁만 나면 자기네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침략한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서 막 화친을 하고 뭐 조공을 바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면 망합니다. 또한 그래 큰 나라와 언약을 맺었으면 그거 지켜야지. 안 지키면 또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 그거예요.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 함락해가지고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시드기야를.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가요, 그럼 바벨론 왕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침략해서 다 이제 뭐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데 그 말 들어야지. 안 들으면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애굽 나라에 손을 벌리는 거야. 또 애굽 나라에.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애굽이 커도 바벨론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엔 뭐 애굽도 쳐버리고 이제 시드기야까지 그냥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그냥 콱 매여가지고 그냥 왕족들이 그냥 줄줄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또 기억하게 하면서 너희들 앞으로도 나와 언약 맺은 거 있지? 이 언약,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언약을 맺고 있었느냐. 노아 때에는 뭐요? 방주를 지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다? 방주 짓는 생활.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는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표로 준 거지, 할례를 행했으니까 거룩하다 이건 아니에요. 네. 뭐 오늘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할례 대신에 우리는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았다 해서 거룩한 건 아니다 말이죠. 지난주에는 사함 받았지만은 그럼 지금 네 속에 역사하는 원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는 날마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성령이 기름붓도 됐다 그랬거든요. 뭐 차를 가진 사람은 다 알죠. 기름 뭐 한 번 만땅 채웠다고 해서 뭐 끝까지입니까? 계속 차 타고 다니면 기름 계속 보충해야 되듯이 오늘도 하루를 살려면은 성령의 은혜 기름 붓듯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날마다지 뭐 주일날만 와서 성령 충만 그날만 기쁠 것이다. 그 다음 날은 또 뭐 세상 일에 얽매여 뭐 근심 걱정 뭐 원망 불평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뭐. 육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오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죠. 여러분들은 못 느낍니까? 오늘도 이 한 말씀 깨달아 보셔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감사가 절로 나올걸요. 근데 이 시간에 잠자고 있어봐야 뭐 꿈나라 속에서 헤매겠죠. 꿈나라. 아이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해가지고 왜 몸이 이렇게 그렇게 살으니까 몸이 그렇지 뭐. 건강을 누가 주냐? 뭐 잠 많이 잔다고 건강하더냐?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해야. 근데 어떤 자가 마음이 편합니까? 오늘도 요한복음 14장에 27절에 말씀하신 평안을 끼치노니 그러잖아요. 마치 그 물 튀기는 것처럼 내가 수시로 평안을 주겠다 이거죠. 어디 앞에? 주의 발 아래 하나님 앞에 앉은 자들에게는 내가 평안을 끼치겠다. 너희들도 한번 맛봐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맛을 보는데 맛만 봐갖고는 안 되고 충만 내 안에 가득 해져야 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도 다 깨달아지면 충만, 절반만 깨달아지면 충만, 아예 안 깨달아진 게 없으면 밑바닥, 안 나오면 뭐 공허한 삶, 혼돈한 삶 계속되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원리. 맨날 학교 가가지고 구구단이나 잘 외우고 계산법이나 잘 외우고 뭐 그래 다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예, 저절로 되는 건 없다고.
오늘도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앉았는가, 아직도 못 깨달으면 여전히 여러분도 헤매게 됩니다. 오늘은 백향목을 나타내 주셔요. 백향목.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왜냐? 이게 고산지대에서 살아요. 고산지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 북쪽, 레바논이라고 그래요. 레바논에 아주 높은 지대 산에서 사는데, 이 나무가요 24m에서 30m까지 자라는 나무예요. 30m. 연주사님 전봇대 높이가 몇 m예요? 10m. 10m. 그러면 30m 하면 3배가 3배. 나무 중에 왕이라고 그래요. 나무 중에 왕. 예. 거기서 백향목이니까 기름이 나와요. 기름. 근데 그 기름이 향기로워요. 그래서 이름이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요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방부제를 써요. 방부제. 예, 어디다 바르면 안 써요. 건축 자재로 1등이에요. 1등. 건축 자재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궁전 지을 때 이 백향목이 전부 막 기둥으로 쓰이고 아주 용도가 많습니다. 건축 재료로. 그러니까 아주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아주 나무 중에 1등이다 이거죠. 특히나 그 아가서에 참 이 백향목에 대해서 4번이나 나와요. 4번. 거기 아가서는 식물 전시장, 또 짐승들도 많이 나오는 동물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적 깊은 뜻 이렇게 다 헤아리게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가서 1장 7절에 백향목 대들보라 그래요. 대들보. 이 대들보가 튼튼해야 이거 안 무너지죠. 오늘날은 청을근으로 다 하지만은 그 옛날에 철이 부족할 때는 나무죠, 무조건. 집집마다 다 지붕을 대들보. 안 무너진단 말이죠. 그렇게 튼튼하다 이 말이에요. 3장 9절에는 레바논 나무로 솔로몬의 가마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레바논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에요. 그리고 5장 15절, 8장 9절에도 백향목을 나타내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 마치 이 백향목과 같은 이 나무가 견고해요. 견고해요. 또 곱게 자라요. 딱 곱게 자라고 옆으로 가지가요 층층층 이래 자랍니다. 예. 우리 소나무는 틀리죠. 요 백향목은 가지를 옆으로 뻗고 그 다음 단계 가서 옆으로 뻗고. 이게 단계적이란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무조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푹 다 그런 게 아니고 7단계 성령의 충만의 역사로 이 백향목처럼 쫙 올라가지고 꼭대기가 그냥 하늘을 향해서 쫙 뻗어 있는 것처럼. 이야, 이 백향목 멋진 나무예요. 그런데 이 백향목을 오늘 2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나와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받으면서도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야 너희들이. 여호와가 무슨 말한 줄도 모르고 너희들이 무턱대고 성경만 끼고 예배당 가고 그저 목사 노릇 장로 노릇 하면 니네들이 이게 하나님 그거 믿고 산 거야. 뭐 한 거야?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옛날에 어명이여 그러면 막 그냥 저거 가지고 온 사람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고 왔거든.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그 앞에 가서 막 두 손 들어서 딱 봤습니다. 일개국의 왕보다도 더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알기를 손톱에 때만큼도 여기나요? 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우주보다 높으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거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가 말하네. 목사가 말하는 줄 알고 에이 이거 뭐 목사 말 맨날 들어봐야 뭐 또 오늘도 1시간 하겠지 이러고 벌써 지겹증을 느끼고 전혀 귀를 기울이질 않는 길. 그렇죠? 그러니 무슨 한 말씀이 깨달아지겠어요? 안 깨달아지지. 오늘도 나올 때부터 어휴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야. 일찍 일어나서 씻고 단장하고 야 시간 빨리 가자 이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안 됩니까? 매일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정성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시간 맞바가 뛰쳐나와. 언제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낫겠다 진짜로. 네. 뭐 안 죽어라고 안 나온 사람 할 수 없어. 뭐. 옛날에 이 땅 주인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나도 교회 집사지만은 새벽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일이 안 돼요. 머리가 아파서요. 난 새벽에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 잘났다 그래. 네 돈 많은데 네가 뭐하러 답답해서 새벽을 나가겠냐. 맨날 그냥 되어지는 일에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믿어지게 할 자가 따로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저러는 거예요. 믿어졌다면 저 사람 우리보다 더 하죠.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끊어서 취하여 심으리라. 이 높은 가지,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약하죠. 그러니까 그 가지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새로 나온 이렇게 연하게 속 나온 세 가지를 꺾어가지고 빼어난 산에 심겠다 그랬어요. 야, 그래서 이게 이 말씀하신 게 언제 이루어졌나? 언제 이루어졌겠습니까? 네. 지금 백향목은 지금 그 바벨론 나라예요. 바벨론. 네, 아주 뭐 세계 강국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연한 세 가지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 거기 바벨론 포로 중에 그래도 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연약한 가지. 예,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예, 그 중에 잡혀왔지만 처음에는 원망하다가 이제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철저하게 이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제 본국에 돌아가게 하시면 이제 우리는요 바로 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연한 가지를, 그 연한 가지들을 이제 빼어난 산에 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이제 성령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 에스겔 선지가 600년대 사람인데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그 제자들 그들이 연한 가지거든요. 연한 가지. 그래서 그들이 먼저 복음이 믿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예. 오늘도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해서 이제 다 소망을 잃고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좀 이제 내가 좀 알아보자.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 구원을 다 이루신 주 예수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빼어난 산에 심는 거예요.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래요. 이스라엘 높은 산. 그래 뭐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 뭐 어디 있습니까? 뭐
기껏 해봐야 뭐 감람산이 높고 뭐 그렇죠. 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높은 산에 심는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이 엿새 후에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올라갈수록 보이는 게 있잖아요. 하늘이 더 가까이 보이고 땅 밑에 거는 뭐 개미새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잖아요. 과거에 그 무척산을 올라갔는데 그 무척산에서 내려다보니까 밑에 자동차나 사람이나 다니는 게 진짜 개미더라고. 개미. 높으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하늘이 너무너무 멋지게 보이고 그 다음 밑에 세상은 아이고 그 사람이 그냥 열심히 살아봐야 꼭 개미 같구만. 쓸데없는 일에 그냥 괜히 바쁜 거야. 그냥 뭐 먹고 살만 해도 또 괜히 바쁜 거야. 놀러 다닌다고 바쁘고. 야, 참 헛되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이제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8일쯤 돼요. 8일쯤. 영광성에 들이신 그걸 광경을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가로는 영광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에게 영광이 필 것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가지가 번성하고 이제 그것을 본 자들로 하여금 생명 역사,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들, 그 사도들도 뭐 다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라 세 제자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사도행전의 12장에 먼저 야고보 목베어 순교당하게 하시고 두 번째 베드로 순교당하게 하시고 요한은 이미 십자가 밑에 갔을 때 순교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는 그저 100세 되도록 계속해서 참 이 영적 세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자기에게 이루신 일, 앞으로 이루신 일까지 다 나타내는 증거자가 되게 하신 거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어제는 포도나무인데 오늘은 백향목이라. 그래서 백향목은 수명이 어떤 거는 그저 뭐 1000년을 넘어요. 어떤 건 2000년, 3000년까지 간대요. 그러면 뭐 둥치가 엄청 굵죠. 그래서 천년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나무가 백향목이다. 그래서 아가서에 4번이나 나온 거고 성경 전체에는 약 70회 나옵니다. 약 70회. 그러니까 이 백향목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바로 받아가지고 그래, 나무도 1000년을 넘게 살거늘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육신 입혀서 뭐 100년도 못 살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은 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제 신령한 몸을 입히면 1000년도 더 간다는 말이에요. 무드셀라는 뭐 969세까지도 살았는데 그냥 우리 이 육신 가지고. 그러면 신령한 몸이라는 거는 썩지도 않는 몸인데 뭐 얼마나 더 오래 살겠습니까? 그리고 영광성에 들어갈 때는 영광의 몸으로 화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걸 왜 하나님 못하냐 말이요. 다들 머리로 계산하니까 안 돼. 죽으면 어떻게 부활이나 믿나? 그 부활도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아나? 목사도 모르니 교인도 모르고 성경에 있으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룬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자꾸 불어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이 새라고 하는 거는 어디 한 군데 딱 머물리질 않아요. 그죠? 휙 날라가지고 어디 먹이가 있나 찾다가 또 자기 둥지로 또 탁 돌아오고 그러는데 오늘도 우리가 뭐 합니까? 어디 양식이 있지? 이렇게 찾는 사모하는 심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지. 저기 천막 밑에서 졸고 있는 새를 보라지 않았어요? 오늘도 내 영의 양식 그래 빨리 먹으러 가야지 배고픈데 영의 양식을 찾아다니는 공중의 새입니다. 그들이 깃들인다. 그렇죠? 이 천년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말씀 주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쏙 오는 거야. 그래서 깃들인다. 여기가 더 좋네. 야, 내가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영의 양식 받고 자라나서 나도 천년의 나라 그 즐거움 속에 살 거야.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그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딱 요 말씀을 하십니다. 딱 요런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야, 그래서 예수님도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신 말씀, 이게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고 영적 생활하는 것이니까 마태복음 13장 32절 31절부터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어 겨자씨 하나 같으니. 왜 겨자씨 하나이냐 말이죠. 예, 이게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천시를 하는 거죠. 예, 그냥 다 자기 기분대로 살지 뭐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복음을 믿나요? 아무나 또 믿어지나요? 또 귀하게 여기나요? 믿어질 우리들은 귀하죠. 그 겨자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복음. 겨자씨 하나를 갖다. 저 율법주의자들은 야, 그게 무슨 복음이야. 신비주의자들도 그런 복음이 어딨어.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병 낫고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말해버리니까 겨자씨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너무나 귀한 길은 니네들이 하찮게 여기든 말든 이거는 생명이 있는 거야. 네 생명 살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뭐 씨가 처음에는 작지만은 이게 자란단 말이죠. 자라면서 겨자나무가 되는 거예요. 겨자나무. 나무가 돼가지고 나물보다 커서 그래. 나물들은 땅바닥에서 기당기죠. 땅의 것밖에 모른단 말이지. 그러나 이거는 복음이 믿어지니까 영적 성장을 이루니까 뭐 세상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첫째 부활의 복이라.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됐단 말이지. 이제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열매들이 이제 바로 생명 역사지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데 그들이 바로 생명 살림 받은 자들이에요. 살림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자라기 위해서 딴 데 가세요 해도 안 갑니다. 이 말씀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져도요. 내가 이 말씀 안 받으면 내가 죽겠는데 내가 엉뚱한 대로 또 삶을 허비할 건데 알기 때문에 나 이거 아버지 집 떠나면 나 탕자고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 만나. 알기 때문에 안 갑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집사람이 나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양식 받는 자리를 그저 아무렇게나 뚝뚝 잘라먹는 사람들 강도 만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일곱 귀신 역사의 짐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큼만 너희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야,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빠지오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뽕나무는 열매가 작죠. 뭐 내가 자랑한 거 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뭐 공부 잘하고 뭐 어느 대학 나오고 요새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서울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뭐 내가 국회의원 하고 뭐 이게 다 뽕나무 열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남보다 공부 잘했다고, 남보다 좀 똑똑하다고, 말 잘한다고, 변호사 됐다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게 뽕나무예요. 뽕나무. 지자랑에 그냥 묻혀 사는 자들이 뽕나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복음이 믿어지기 전에는 뭐라고 남에게 나타내려고 그저 옛날에 얘기를 그저 자꾸 자랑하죠. 그러나 그거를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게 더 될 거다 그런 거. 이제
겨자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믿어지고 그다음에 진리, 복음만 믿어져도 아 이거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여기 말씀의 주 내용이 가죽옷 구원입니다. 가죽옷 구원으로 믿어진 자들은 교만할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 가죽옷을 입혀놨는데 뭘 자랑하냐 이거죠.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들은 뭐 가죽옷 구원을 모르니까 뭐 우리가 큰 나라다 하고 자기네들의 권세를 자랑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어? 비록 잘못한 게 많아도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불쌍히 여겨서 아 이렇게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교만하면 낮추고 겸손하면 높인다 하신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오늘도 내가 뭐나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했어? 그래 한번 또 해봐라 이놈아. 못하거든요. 그래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내가 한 거가 하나님이 은혜지. 항상 이렇게.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멋져요. 잘해요. 칭찬할 만하네. 이러거든. 여러분들은 숨어야 합니다. 안 숨으면 안 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숨겨라고. 뭐같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합니다. 뱀이 무슨 지혜가 있어요? 저것들이 숨기를 잘해요. 금방 보고서 이놈 새끼 잡아야 되겠다고 막대기 들고 가면 어디로 갔어 이거? 못 잡아요. 어디로 가버렸어? 여러분 뱀 무서워하지 말아요. 뱀이 나를 피하지 내가 뭐하러 뱀을 피해요? 뱀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여자들은 그냥 알지도 못하고 독사는 안 도망가요. 근데 독사는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죠. 성경 전체가 높아지면 낮아진다는 말씀을 수없이 해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내가 높이리라 하십니다. 높이는 자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뭐 업적 지른 거, 뭐 잘한 거, 바리새인들이죠. 뭐 한마디로. 내가 뭐 30년 믿었고 50년 믿었고 개척교회를 했고 뭐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고 뭘 했고 그걸 자기를 높이는 바탕으로 삼아버린 거죠. 너희는 낮아지리라. 어떻게 해요? 이거 열매도 하나도 없이 살다가 뭐 고통 중에 원망하다 다 죽게 되니까는 뭐 비참한 거죠.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누가복음 18장 14절에도 하여튼 반복돼서 나옵니다.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진 자는 높일 것이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게 가죽옷 구원이 믿어지면 처음부터 낮아져요. 자 오늘 이 새벽에도 제가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까?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음식 배달하고 물 이렇게 갖다 바치는 자가 크냐 누가 큽니까? 여기 양식을 나누는 사람은 종과 같고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커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말씀을 점수 매기기 쉬워.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높아지면 사실은 여러분이 높아요. 왜? 내가 자꾸 수정 들잖아요. 응?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여러분은 자칫하면 높아지기 쉬워. 예. 오늘 설교가 내 입맛에 안 맞네. 자꾸 평가를 해.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양식의 말씀까지 다 놓치는 거지. 생선에 가시가 있지만 가시 골라내면 되는 거고 가시가 있다고 해서 생선을 버릴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부한 형제가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랬어요. 자, 부하다. 모든 것이 넉넉한 거죠. 그럼 넉넉한 걸 왜 하나님이 너에게 많이 줬냐? 너가 다 먹지도 못하는 걸 뭐하러 많이 줬냐? 그러면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줬으면 그거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해라. 섬기는 걸 자랑해라.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누구를 위해 기도밖에 할 거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라든지 내가 있으면 나눌 수가 있고 줄 수가 있고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드세요 하면 섬기는 거잖아요. 앉아서 받아 먹기만 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솔직히 딱 앉아가지고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시켜서 왕대접 받고 식사 시간이 끝나는 게 좋습니까? 서빙 막 어디 막 바쁘게 막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막 이게 좋습니까? 낮은 형제는 부함을 자랑하라. 하늘나라에 가면 섬기는 자가 크다. 이 땅에서 섬김만 받은 자들은 없다. 하늘나라에 가봐라. 너희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육적인 양식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지만 저는 영의 양식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과 영광이 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상과 영광이 커다 해서 제가 이 땅에서 받아는 안 돼요. 내가 받았다 하면 나도 낮아져요. 계속해서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늘에 가서 높아지는 거죠. 더 많은 귀한 영광과 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어떻게 이 땅에서 섬기다 갈 거냐? 그저 아무데나 가서도 왜 나 안 알아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명함 탁 내놓고 막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된다면 귀한 복음도 못 깨달을 것이고 또 진리도 자랑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번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로 여호와 나 주 여호와는 말하고 뭘 이루느니라.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높은 나무냐? 키 크다. 나 10m 20m 그거 자랑할 거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들이냐는 거죠. 섬기면 깃들이죠. 그러나 왕노릇하면 다 물러가 버리죠. 마른 나무, 푸른 나무니까 막 입이 번성하단 말이에요. 입이 번성한 게 세상에서 잘 된 거예요. 막 잎사귀가 넓적넓적 해가지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세상 거 없는 게 없는 거야. 이 푸른 나무. 근데 그건 말리우기겠다. 왜? 줘봐야 지 욕심만 더 하고 말이지. 나눌 줄도 모른단 말이지. 그 다음에 마른 나무, 마르니까 어떻습니까? 그저 햇빛이 들면 더 말라버리고 뭐가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나무는 은혜를 갈망하는 자요. 푸른 나무는 나 이만큼 있는데 나는 대단한 자예요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나무가 번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와 같았다? 마른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정신 차려 너희들. 약속했잖아. 70년 만에 돌아가게 한다고. 왜 하나님 말씀 안 믿어? 그래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그 중에 듣는 사람들은 맞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래서 회복시켜 주실 날을 기다리는 거죠. 자, 오늘도 한 날 주셨습니다. 백향목의 비밀. 그리고 높은 나무, 낮은 나무. 각자가 나는 어디에 있지? 찾아셔야 오늘 하루도 참 낮은 나무가 복이구나. 또 마른 나무가 복이구나. 그리고 백향목은 야 천년의 나라를 바라보는구나. 각자가 자기 자신을 또한 살피게 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에스겔서의 귀한 양식 포로 생활로 지긋지긋해서 살기보다는 죽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새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것이다. 이제는 그 백향목,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루어서 각종 새가 깃들이고 그 가지가 그늘에 거할 것이다. 그 가지에 거할 것이다.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겠다 하신 말씀,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구원이 믿어졌다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도 그 교만을 꺾어버리는 성령의 역사로 늘 겸손한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